온 목사와 성경 읽기 신명기 21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1장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많은 규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알지 못하거든.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거든.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릴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어가고서 그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이상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원과 모든 투쟁이 그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 그 피살된 곳에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 신명기 21장 이하의 많은 것들이 이제 기타 규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피살된 시체가 들에 있었어요. 죽인 자를, 살인자를 몰라요. 뭐 지금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수를 하겠지만 사실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쳐 죽일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죽은 자는 있지만 살해한 사람은 몰라요. 없어요. 그럼 이거를 또 죽겠나 보지 덮어둘 것인가? 그러다 보면 이 사회가 점점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 어떤 규정을 만들었냐면, 자, 피살된 시체가 어디 들에서 있으면 각 성읍, 주변에 있는 성읍들의 원근, 거리를 재라. 그래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도 멍에를 매지 못한 암송아지를 끌어다가 항상 물이 흐르고 갈아본 적도 없는 아주 순수한 땅, 그 골짜기에 가서 이 송아지의 목을 꺾어 버려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 살인자를 모르고 피살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풀라는 거예요. 예배로. 제사로 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사를 풀 때 이게 얼마큼 두려운 일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살인자를 원수를 갚으시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눈에 띄지 않는 범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그래도 엄한 사람도 이미 수도 있고 잘 모르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어떤 제사?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 그리고 그 암송아지 끌어다가 항상 물이 흐르는 시냇가, 한 번도 갈아보지 않은 땅, 거기서 암송아지 목을 꺾어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이 땅에 이런 살인이 났는데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 자의 피에
무지합니다. 이 거짓말이면 어떻게 할까요? 쳐버리시겠죠. 그러니까 그 제사의 방법,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백성입니다. 근데 살인이 났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이 자의 피에 우리 성법이 무죄한 것을 주님이 아시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제사의 해결법.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공동체가 회복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공동체를 회복시키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룩하게,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으로 다시 한번 아름답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 드림으로 이 공동체의 회복을 단체의 명의를 가지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받아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무지한 피를 흘린 어떤 것들로부터 너희 사함을 받아라. 참 얼만큼 중요한지, 얼만큼 소중한지.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 속했으며 자기 가정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올려드립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거룩을 회복하는 최고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거룩을 회복하는데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책을 보는 거 되는 것도 아니고요, TV를 같이 보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가정이 거룩 회복됩니다. 공동체 회복 때 가장 중요한 볼까요? 예배 앞자리에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까 내까 싸움할 수 있죠. 근데 함께 손잡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면 하나님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자,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움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하고 또 여러 가지 전쟁을 할 때, 그렇죠? 여자와 아이를 살려두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웃 성읍들과 먼 성읍들과 전쟁할 때, 근데 문제는 이 군사가 그 포로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 게 아름다워서 그리고 사랑을 해요. 사모를 해요. 그래서 아내를 삼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 집으로 데려가라. 그리고 그 머리를 밀어라. 손톱을 베어라.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포로의 의복을 벗고 부모를 위해서 그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라. 이 말은 뭡니까? 상대방 여자에게 마음의 정리, 시간의 정리에 여유를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아무리 포로를 잡은 군인으로 만났을지라도 인격 대 인격이잖아요. 내가 힘 있다고
그냥 욕보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사랑하는데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않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정리할 수 있는 마음을 두고 또 부모의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정리하기 위해서 머리물 손톱을 벤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 한 달 정도 기간이 지나고 마음이 정리가 되면 그리고 나서 남편과 아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남자가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절대 돈 받고 팔지 마라. 절대. 이미 그 여자는 너의 아내가 됐기 때문에 종이 아니니까 돈 받고 팔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규정을 하나님 말씀할까요? 장자권, 상속권, 장자상속권.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하는 자와 미움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준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게 그에게 두목을 줄 것이니 이는 그는 자기의 기르기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우리가 가정에서도 사실 모든 사회에서도 받는 가장 큰 사람이 받는 상처 하나는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아차 싶으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차별이죠. 얘는 너무 사랑하고 얘는 좀 덜 사랑하는 거. 근데 이게 자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저도 여러분도만 연약한지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 시대 맨날 보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하나도 없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하나도 없다. 이게 우리 부모들이 말한 것이고 자신은 그 아래에서 상처를 받으면 뭡니까? 손가락도 깨물기 나름이다. 여러분 살기 쉽지 않죠. 차별을 받는다는 것. 근데 두 아내가 있고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장자의 목을 주려고 할 때, 상속을 하려고 할 때, 이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인데, 사랑받는 자를 앞세우고 슬쩍 밀어버리고 싶잖아요. 이거 하지 마라.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그에게 장자로 인정하고 두 몫을 줘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고 공의의 질서대로 해라. 하나님이 우열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결정일 수 있으니까 차별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들고 싶은 내 사회, 내 나라, 내 백성 속에 어떤 인간의 호불호의 기준으로 차별이 없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은 더 사랑하는 자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를 않아요.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아요. 분명히 더 사랑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왜? 나를 산제상 나를 천자가 나를 만나고 내가 사랑받다니까 어쩌면 분명히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절대 하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나라 속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가 쓰는 나라, 내가 택한 나라, 내가 선택한 자에 가만히 봐라. 문벌 좋은 자, 학벌 좋고 돈 많고 타당한 자, 능력 많은 자 별로 없다.
그런 사람 별로 없다. 우리 약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갖고 있는 마음이니까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어떤 차별 다 인간이 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인간이 아니니까, 내가 신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나타나는, 이 죄악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은 고아 가부 차별하게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긍휼을 베풀 자를 더 긍휼히 베푸세요. 그리고 일꾼조차도 세상의 우열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약한 자를 써서 더 보배롭고 은혜를 주시고 더 멸관시워서 그를 세우고 싶은 것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는 게 뭡니까? 나는 여호와는 외모로 사람 보지 않는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말 신실히 믿고 여러분이 믿음에는 최고의 승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 18절 이하 보니까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내가 여기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저는 왜 이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지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부모가 패역하고 말 안 듣는다고 이 말씀대로 끌고 가서 하늘에 구하면 정말 죽여버릴 텐데, 돌로 쳐 죽여버릴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기준을 만든 게 뭡니까? 절대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도 저기 인천에는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목사는 아주 효야 이게 위쳐갖고 이쪽은 성경국의 전체가 효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참 예수를 믿기 힘들었던 아주 좀 오래전에 보니까 아니 유교의 전통은 제사 지내는 건데 기독교는 제사라는 얘기가 이들이 유교가 어떻게 기독교 공격했냐면 야 조상도 숭배하지 않고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못돼 먹은 종교다. 사실 기독교가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섬기는 것, 죽은 자 끝이니까 귀신에게 섬기는 것이니까 안 하는 것인데 그거를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효를 막 왜? 십계명의 인간이 하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정말 저도 그 말에 동의해요. 기독교는 효의 종교예요. 효의 종교.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섬겨야 돼요. 부모를 아름답게 해줘야 돼요. 왜? 이게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이 규정을 두는 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대 안 해야 될 것. 야, 패역한 아들, 엄마 속썩이고 아빠 속썩이고 말 안 듣고 막 방탕한 술 먹고 이런 아들 장로에 끌고 가서 내 아들 이럽니다 하면 아주 공개적으로 죽여버려라. 왜? 그래서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해서 이런 악행들이 사라져버리도록 바꿔 말하면 이거는 좀 엄포규정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효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단락 한번 볼까요? 기타규정 21절이니까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시체를 남의 밤새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그냥 죽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죽을 죄 죽였어요. 그 나무에다 놓고 하루 동안 해질 동안 넘지 마라. 왜? 땅 더럽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땅은요, 이 하나님의 땅에는요, 하나님의 거룩이 임재해야지 죄악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사실 부부간에도 싸움을 할 수 있죠. 근데 잠들기 전에 풀어야 되죠. 마음으로도. 솔직히 집에 말하기 못 풀면 혼자라도 주님 풀어야 되고죠. 왜? 그러면서 어떻든 침소를 거룩하게 만들고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고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사회와 민족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땅의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실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으신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를 이런 여러 가지 개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온전함이 있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전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이 인생 속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특별히 질병에 고생할 때, 여러분이 정말 부모의 효를 통하여서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해결받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부모에게 효를 다한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과 딸이 없다면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약속 붙잡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계명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확히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난 약속 있는 첫 계명에 이 계명을 붙잡은 자입니다. 그럼 반드시 질병은 치료해서 장수케 하시고 여러분 인생 모든 막힌 것 뚫어서 잘되게 복 주실 것입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신명기 2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